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다 함께 4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1장 하시겠습니다. 341장. 예전 찬송가는 367장이고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341장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이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자도에 관한 사순절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방식으로 자녀들인 우리를 훈육하시는가라는 질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훈육을 징계, 즉 처벌과 동일시하지만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죠. 훈육은 자녀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일련의 과정이고 징계 또는 처벌은 그 훈육의 최종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모든 훈육이 징계를 포함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은 불평과 고통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이 어렵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실제로 제자도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슬픔과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겪는 어떤 일들은 고통과 즐거움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쌍둥이를 자녀로 둔 젊은 부부가 교회에 왔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군요. 이 교회 학교 영화부에 그 자녀들을 드랍하고 왔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졌는지 두 아이는 예전과는 다르게 떼쓰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녀의 성장은 늘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삶의 이정표를 연달아 도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는 보람을 느끼게 되죠. 실제로 부모에게 당신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바로 자신의 자녀가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그 역시 자녀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답변할 겁니다. 왜 부모들의 입에서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실 어떤 고통은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과 불편함의 끝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픔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끝없이 괴롭기만 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통은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영어의 pain, 즉 고통은 징벌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실수나 죄로 인해 신의 형벌을 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놓고 씨름했습니다. 이와 같이 탈출구도 없고 나아질 가망도 없어 보이는 매일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의 통증은 기껏해야 관리의 대상이지 결코 완화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신체적 고통, 특히 만성 통증은 이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 그리고 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더라도 아주 드문 기적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그 고통을 제거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구약시대의 족장인 야곱은 이 만성 통증에 관한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그의 만성 통증은 밤새 그 씨름, 레슬링 시합을 하다가 입은 부상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예상치 못한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힘겨루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수수께끼의 남자는 천사였거나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든 야곱은 자신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엄청난 레슬링 시합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필멸자와 그리고 불멸자가 맞붙으면 불멸자, 이 후자가 승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힘을 제한하여 싸움이 밤새도록 지속되게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오자 그 수수께끼의 인물은 야곱의 그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의 일격에 가합니다. 마치 관절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야곱은 상대방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자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를 악물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야곱의 이름을 물으며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라고 말하죠. 밤새도록 고군분투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얻게 됩니다. 보다시피 야곱은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 끝에서 하나님으로 밝혀진 인물과 씨름한 후에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그 씨름 시합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에 관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이상하다, 상당히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왜 하나님은 야곱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셨을까요? 게다가 하나님은 왜 멀쩡한 야곱을 도발하셨을까요? 먼저 공격한 이는 야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괴롭히셨던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죠. 이런 문학적인 내용을 제쳐두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살펴보면,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보면 이 이상한 내용은 그러나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험, 우리 다 한두 번씩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한계에 몰아붙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극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완전한 항복과 그리고 또한 헌신이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적대적인 분으로 묘사합니다. 적대적인 하나님. 이 예상보다 성경에 더 흔하게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하기 위해 애굽 바로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하지만 도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모순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신비로운 구절이. 또한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단이 욥의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고 욥에게 고통스러운 피부병을 입히는 것을 용인하시죠. 아무리 시험을 하신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신다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무엘 하서를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라고 부추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추기십니다. 그것을 빌미로 또 나중에 가서는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역대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선동한 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기록합니다. 보다시피 성서 저자들에 있어 하나님의 행동은 때로는 너무 예상 바뀌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괴롭히시거나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즐기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중에 누가 일부러 고생이나 학대나 절망을 추구하겠습니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용기와 끈기를 갖고 고난에 대응하고자 하죠. 다만 오늘 읽은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가 절대 쉽지 않은 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한 것 그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통해 인간은 결코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내용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러한 고통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이름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지만 대신 저걸 얻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 역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는 그런 변화는 이 야곱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은 새로운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어떤 신체적인 장애까지 얻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는 평생을 쩔뚝거리며 살게 됩니다. 목적과 야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속력으로 앞만 보고 달렸던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쩔뚝거리면서 나아가면서 자신이 예전에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보세요.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 야곱은 회방과 속임과 비방함의 대명사이었습니다. 회방과 속임과 비방함의 대명사.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그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이죠. 그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을 이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온 가족과 친척을 속이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죄를 지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브니엘에서 그를 징계하기로 하셨을 때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남에게 늘 상처만 주었던 야곱의 인생은 이제 자기가 상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면 형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긴 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순간 그 두려움은 싹 다 없어졌죠. 쩔뚝거리면서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영혼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브니엘의 사건이 주는 또 다른 교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훈육과 징계를 통해 우리를 망가뜨리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망가짐과 더불어 축복.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과 그 고통스러운 힘겨루기 후에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더러운 계략을 싹 다 끊어버립니다. 대신 그는 형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에 걸맞는 방식으로 행동하였죠. 그게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침이 되자 야곱은 쩔뚝거리며 에서에게 다가가 땅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도 야곱을 향해 달려와서 보복하기는커녕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목을 갖다 대고 입맞춤을 하면서 두 형제는 정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을 보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보다시피 브니엘에서 겪은 그 고통스러운 사건은 야곱이라는 그 인간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관계도 싹 다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부드럽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죠. 야곱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보이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훈육,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확실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요점은 뼈를 깎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야곱을 더욱 성숙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외상 후 성장, 영어로는 post-traumatic growth라고 합니다. 왜 그 개인적인 비극이나 심각한 질병과 같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더 연민을 갖게 됩니다.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이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소아암과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5살 먹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너는 화가가 되고 싶니? 라고 간호원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당당하게 저는 이미 예술가예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뇌암으로 투병 중이던 어떤 아이는 몸은 치료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는 심오한 말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물론 시련이나 트라우마 또는 질병으로 인해 아이들이 조기에 성장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고통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성장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추측건데 한 70대 또는 80대의 노년에 이른 사람이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훈계하셨을 때 그것은 마치 어떤 모닝콜과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미숙해서 어딜 가든 사람들과 트러블만 일으켰던 그 야곱은 이제 드디어 조금 성장하고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고통이나 장애를 주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현대의학 기술을 통해 지금도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야곱만큼 망가지거나 막 나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야곱이 존재하죠. 어긋나거나 이기적이거나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그런 성향이 우리 내면에 다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사람보다 그런 어두운 면을 숨기는데 능숙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신앙이자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땅바닥에 내팽개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제자의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의 과정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희생을 일삼는 것은 마치 스트레칭, 근육을 그냥 스트레칭하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직하게 정직함과 성실함을 실천하다 보면 야곱처럼 탈골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향을 바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상처 입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밤새 고군분투하면서 주님을 꽉 붙잡았고 우리도 그래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역사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잡는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고통에 교훈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고통이 유익하거나 하나님의 큰 계획, 빅픽처를 수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신비가 시몬 베일은 유익한 아픔과 유익하지 않은 아픔을 구분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실수해서 아프면 그것은 그냥 고통입니다. 고통, suffering, 인과응보. 그러나 만성 통증처럼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뚜렷한 이유도 없고 무작위적인 특징을 가진 아픔은 고난, 즉 영어로 affliction,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suffering과 affliction, 고통과 고난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지만 베일은 고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난이라는 못에 찔려서도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그 못이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그 두꺼운 휘장에 구멍을 뚫는 것을 발견한다. 쉽게 말하면 고난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통로, 구멍을 내서 못이 구멍을 내듯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움을 줍니다.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애에서도 드러난 영적 원리이죠. 여러분 잘 보면 야곱의 회심 이야기와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평행을 이룹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밝은 빛을 통해 사울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야곱과 마찬가지로 장애를 얻게 되죠. 물론 야곱과 같은 어떤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라 사흘간의 장애였지만, 게다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서 고통스러운 그 가시, 아무도 어떤 만성 통증이나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강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추어 로마서 8장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의 고통에 속박되어 있지만, 노예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구원받고 해방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 이 피조된 세계, 이 피조물들도 죄에 속박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의 고통, 이 피조물의 고통을 여성의 산통에 비유하죠. 임산부가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기 전엔 반드시 분만의 고통을 겪는 이치입니다. 요컨대 바울은 no pain, no gain, 즉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진언을 합니다. 즉 약함 속에서 힘이 온전해지고, 연민은 고통 속에서 더 강해지고, 인간의 감성은 역경 속에서 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는, 우리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욱더 높아진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서두에서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육하실까요?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자도란 실체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의하면 제자의 길은 반드시 고통스럽지만 평강스럽다,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고통과 평강. 영성작가 헨리 나우에는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을, 3번째 특징을 추가합니다. 들어보세요. 제자는 고통이 아니라 늘 기쁨에 놀라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가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생각 때문에 깜짝 놀라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에 놀라야 한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작은 꽃에 환호하고, 고통의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엄청난 치유의 힘에 우리는 놀라움을 느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놀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약함에서 강함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야곱처럼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자 영적 만나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앞서간 신앙 위인들의 삶을 통해 제자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몸소 이 세상에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하셨고 그에게 상처를 입히셨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뼈아픈 고통을 통해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음을 배웠습니다. 야곱을 사용하기 전에 그의 교만과 이기심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영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야곱과 같이 다듬거나 제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시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훈육과 징계가 힘들게 느껴질 때 소소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모든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고통과 고난에 직면한 모든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희망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기다리는 힘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사순절 넷째 주에 돌입했습니다. 예, 벌써 사순절이 반이 지나갔네요. 이제 부활절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나머지 마지막 후반부 사순절 의미 있게 그리고 또한 은혜롭게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